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2일 매일의 묵상 삶의 변화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구원의 메시지들을 읽고 계실 텐데요.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부제를 한번 달아본다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다라고 한번 정해보고 또 그렇게 초점을 두고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왜 이제 제가 그렇게 되었는지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또 여러분들만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또 개인의 시간들, 또 말씀 있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43장에 보시게 되면요.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 1, 2절이 굉장히 주옥 같은 메시지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약속을 허락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1절의 어떤 메시지만 봐도요, 만약에 왜를 붙인다면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왜 나를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고, 왜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가?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부름받을 만큼, 또 지명받을 만큼 우리의 공로나 나의 의가 전혀 없거든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또한 나를 구속하심으로 지명하여 나를 부르셨을까?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 이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는 나를,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나니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울 만한 일들 많이 있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 시간 통하여 여러분 이 말씀의 힘을 통하여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죠? 하나님밖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이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는요, 또 우리 가정에게 주셨던 굉장히 힘이 되었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를 소망하는데요. 43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광야의 길을 낼 만큼 사막의 강을 낼 만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음의 길로 가던 그 광야 길로 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으며 그 광야 속에서 길을 여셔서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그 구원의 섭리,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속량, 그 죄사함의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의인이라 칭해 주셔서 광야에서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내주셨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빛을 보게 하셨고 그 빛을 따라서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길을 보는 게 성도고요. 그 속에서 아름다운 밭을 일궈 나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 그 길이 축복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외로운 길일 수 있고요. 협착한 길이고 험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답니다. 그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그 사랑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주와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제 그 엄청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그것이 44장에 또 한 번 나오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게 되면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 여수르이라는 표현은요, 신명기 33장에서 이미 보신 그런 어떤 표현일 거예요. 이거는 고든 자, 의로운 자, 정직한 자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불러주고 있어요. 여수르나. 근데 여수른이라고 부름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은 전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패역한 역사들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배반하였고 거역하였고 불순종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들을 지금 뭐라고 칭해주고 계세요? 여수르나 칭해주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날마다 죄를 짓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를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신칭의의 믿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지만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것이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성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까? 이건 어떠한 인간적 이론으로도 신학적 이론으로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다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요, 은혜요,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입니다. 그 사랑하심에 여러분들이 행복을 느끼면 좋겠고요. 그 사랑하심 때문에 만족하시면 좋겠고, 그 사랑하심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새로운 힘이 생겨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죠?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말라.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광야 속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붙잡고 넉넉히 승리하시며 힘있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구원의 은혜라는 그 개념으로 그 맥락으로 45장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나오고 있죠.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의 생활이 지나오다가 바벨론이 멸망을 합니다. 메데 바사 제국이 새로 등극을 하죠. 그 메데 바사 제국이 등극을 하면서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있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킨 역할들을 감당해요. 사실 이방 국가 왕이에요. 전혀 메시아와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말씀하셨고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이 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도 되겠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는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자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인간의 어떤 계획, 인간의 어떤 예측,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담을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자체가 그거예요. 알 수 없음이에요.
우리가 욥기서 말씀을 읽을 때도 늘 함께 고백하고 묵상했던 거잖아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이 필요했던 것이 바로 욥기서의 말씀이었어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이 얼마나 유익이 되고 그 고난을 견디고 참고 나면 2배의 축복을 주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내 이성의 한계에 다 가둬둘 수 없는 높으신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욥기서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처럼 이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원 계획과 섭리를 이끄실 수 있는가? 여러분 삶에도 그래요. 지금 다 담을 수 없어요. 내 이성으로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며 성화되어져 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며 마지막 날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죠. 또한 내 이성으로 내 모든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높으신 그 사랑을 인정하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매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읽으시면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깊이 있게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그 찬송 소리가 진실된 찬송 소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포에마 교회 또 영상을 시청하는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 이성의 한계로, 내 지식으로 다 담을 수 없는 놀라우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오니 그 찬송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